확 나와버리면 원장님이 멋진 질문을 하셨어. 질문은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게 아시지? 질문할 것.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죽고 살고 하는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또 선조들이 전쟁 나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또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남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또 위에서 시킨 그 명예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죽지 않고 이기고 또 국가의 영웅이 된다고 그러죠. 또 죽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또 알게 모르게 죽어야 되고 또 죽고 난 후에는 그 나라를 지켰다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영웅이 또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인가들이 예를 들어 내가 총을 쏴가지고 상대방이 죽었다. 그러면 그 상대, 내가 분명히 상대를 죽인 거거든. 죽였는데 그런 인과들이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죽고 하는 그런 인과들은 과연 누가 받으면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게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네.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문제에 뭐 정확히 답변하신 분 없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이제 부처님 법문이나 인과경 법문에 보면 짧게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3대 손에 들어가는 스님이 있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스님. 그 첫 번째가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 네?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보수 대답이 많았지만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스님이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가 출가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아시요? 출가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출가하기 전에 화랑도에서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 뭐 어떤 사람이야? 국가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화랑도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 서죠. 맨 뒤에 숨어서 맨 앞에서.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나탔어. 장군으로서.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올 때마다 어째요? 기쁘잖아요. 왕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버렸어. 누구한테? 적군한테. 원효대사 입장에서는 적군한테 죽었지. 네. 그러니까 막 슬픔을 못 참고 있잖아. 빨리 막 내보내주라고. 왜? 빨리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났어.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맨날 이겼다고 기쁠 때 반대로 백제군사는 어쩌겠냐고. 그 생각이 번뜩 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기뻤을 때 저쪽은 굉장히 슬퍼하고 이를 가렸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친구의 원수금을 갚은 거죠. 백제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나는 이제 또 내 친구가 죽었다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회의가 들었어. 젊은 나이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출가한 거야. 대단하잖아요. 이게 원효대사의 출가 감상단에. 이게 출가 동기야. 출가 동기. 그러니까 우리 중사님이 조금만 빨리 이 생각을 하셨으면 출가를 엄청 빨리. 아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심이 들어도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니 얻었던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심 어쩌게 될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깊어져야 돼. 깊어지다 보면은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가보기 위해서 정답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찾지 말고 또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우승하면 생각나는 거 누가 있어요? 임진왜란때 승벽 유명하십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리고 서산대사, 장군대사, 그죠? 자, 그분들이 승병을 했단 말이에요. 승병. 그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스님이 살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살상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했어. 승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처님 가르치면 살상으로 안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국민이잖아. 그게 다 어머니잖아.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했어. 나라를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이냐 말이야.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이냐. 우리 정산 종법사님께서 늘 몸이 편찮으셨어. 몸이 편찮으셨고, 그러니까 제자 질문에 부처님께서도 그런 업이 있어갖고 그게 늘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정산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중국의 우인국에서 중국이 비가 오면은 황화문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가 9년간 비가 온 적이 있어. 비가 9년간 장마가. 또 9년간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비가 9년만 와도 사람이 못 살지만 또 9년간 또 가뭄이 들어도 못 살잖아요. 1년간 가뭄이 들어도 못 살대. 그러니까 의인분께서 치산치수라고 해요. 치산치수.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야.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근데 물과 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야. 물을 잘 다스려야 사람들은 농사짓고 다 먹고 살잖아요. 그때 그렇게 9년 동안 비가 오고 9년 동안 가보니까 이 물기를 잘 내야 할 거다니. 물.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물을 저장이나 다 급할 때 써야 될 거다니. 그때 그 치산치수 하는데 총 감독이 도원수였어. 감독의 명칭이 도원수. 근데 정산 종법사님이 그때 도원수였어. 알겠죠? 그러니까 도원수를 하면서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했지만 때로는 말을 안 듣고 탈령도 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요. 징집이 갖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때리기도 하고 엄벌에서 처하고 혼도 내고 했을 거다며. 그러니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니까 그때 도원수를 할 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업을 언제 받는 거면은 2000년도 넘어서 그 인연이 닿았고 그 업을 받더라. 이제 돌고 돌지 어른들이. 그러니까 중사님 말씀대로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했잖아요.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 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죽었어. 죽기는 전쟁터에서 죽었어. 근데 전쟁터에서 나간 사람 해부를 해보면 이걸 태어나서 죽었다가 해부해보면 나쁜 짓만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이 똑같은 거예요. 죽기는 전쟁터에서 죽었어. 전쟁터에서 죽었어. 죽기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다생검내에 살아온 것은 이 안에가 내장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경전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씩 전부 다 같이 똑같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배불리 밥 먹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도망받는 게 나고 죽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총 한 방에 딱 죽어버려갖고 고통이 없이 죽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파갖고 있잖아요. 고름 질질질질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있잖아요. 죽은 사람. 말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겠어요, 중사님? 그렇지.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칼을 쳐갖고 죽을지도 모르게 죽은 사람은 죽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죽은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그러지만 고통이 적게 죽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도 몇 번 찔리고 그 말에만 끊고 가고 있잖아요. 그냥 부대끼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똑같이 전쟁에서는 죽었지만 각자 죽으면서도 또 다 다르게 죽는다. 지금 질문은 큰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거기는 또 조만하게 들어가자면 안으로 세모나 들어가면 전부 다 다르다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지 팔도에 보면은 천지의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공명정대한 것,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 순리자연한 것, 운영한 데가 나오잖아요. 그 8가지 도가 작용하고 해서 그 다음 생에 또 올 때 인과를 받아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똑같은 밭이요. 똑같은 이게 중산인데 밭이요. 근데 산하고 연결된 밭. 이쪽은 길이요. 근데 햇빛이 잘 들어. 똑같은 곡식을 심어도 이쪽은 잘 안 돼. 이쪽보다 안 돼요. 알아듣겠죠? 네. 나무 구별도 있고, 나무 뭣도 떨어지고 뭣도 오고. 여기 잘 안 돼. 또 똑같은 밭이라도 땅에 나중에 물산 받는 데가 있어. 이렇게 비가 오면 물에 또 잠긴데. 그런 데는 또 더 안 돼. 근데 똑같은 물이 밭인데, 중사님 말씀하실 때 물이 밭이요. 여기다 씨앗도 똑같은 거 심어도 비료도 똑같이 줬어. 그런데 뭐가 달라도 하여튼 달라. 그렇죠? 그 다른 영향 때문에 어느 쪽은 더 잘 되고 어느 쪽은 덜 되고 그래요. 하늘에서 해는 똑같이 떴어요. 하늘에서 해는 똑같이.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왔어. 근데 이쪽에는 물 빠짐이 좋아하고 비가 오자마자 빠져버리고, 이쪽은 비가 오자마자 고여 있어가지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빠지고, 그 차이로서 잘 되고 못 되고 하고, 이쪽은 햇빛이 잘 되고 여기는 나무 분들이 져갖고 안 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천지가 얼마나 밝고 공명정대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허리도 없이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싹은 똑같아요. 이 밭에다 뿌린 거예요? 똑같은 데서 나온 거 뿌렸어. 그런데 똑같이 밭에 떨어져도 어떤 놈은 왜 열이 떨어져 갖고 잘 되고, 어떤 놈은 열이 떨어져 갖고 잘 못 되냐는 거예요. 이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봉업이잖아요. 함께 봉업인데 봉업 중에서도 또 차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무슨 생각이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네? 한 조직을 위해서 내 뜻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내 뜻대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군대 안 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군대 갔어.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다고. 돌격 앞으로 갔다 해서 다 죽냐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살아. 어떤 사람은 포로 잡혀갔는데도 또 살아. 어떤 사람은 출발 안 하는데 포탄 이쪽으로 나가고 죽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일들은 지금 불행한 일이다. 고를 불러오는 일들이다. 고를 나와 상대방을 떠나서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인과를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들은 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이 오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전부 다 온불교 교도들이 가졌다 하면 천정을 안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자 인과를 아는 사람이 장군으로 가면 사람이 살성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인과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가면 남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인과를 아는 사람이 경제를 가면 남에게 이루게 하려고 이제 나만 이루려고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성자들이 나오는 목적이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분들이 사회에 어디에 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그게 낙원세계 건설이란 말이에요. 불국토, 이상향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얻으면 되지. 이게 딱 기다 안 기다라고 우리가 뭐 기다 보면 길 것이고 안 기다 보면 안 길 것이고 우리가 이것 갖고 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함석헌 신부 같은 거. 함석헌 선생님 알죠? 시오를 많이 쓰신 함석헌 선생님이나 조영모 목사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공자 노자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교니 뭐 무슨 교니 그런 좀 그런 파렴제하고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성자들의 가르침에 본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말씀을 찾고 내가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 말씀만 받고 이건 안 받고 그렇게 보면 이 사회가 정말로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열려있어요. 의식들이 열려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 부처님 중요한 게 싸우고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서 죽는 거 뭐가 좋겠어요. 가는 사람도 뭐가 좋을 것이며 안 죽으려는 게 쏘지. 뭐 저놈이 미워서 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게 서로 죽일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의지도 아니잖아요. 정작 그 위에서 혜택 받는 건 누구요? 그 저 위에 있는 몇몇 혜택 보는 사람 위해서 나머지는 국가라는 이름하에 정말 슬프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보면 정확히 따지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논리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안 가면 더불어 가고 탈려면 다 죽이고 자수까지 죽이는 게 전쟁부터 나가지. 전쟁 나가고 싶어서 나간 사람 누가 있어? 그 옛날부터 전부 다 탈려면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였지. 지금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오늘 중사님 이렇게 질문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이 없는 삶, 진짜 인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올바르게 살면 아름다운 거고, 그렇죠? 정말 깨닫는 거는 인과가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제자니까 대종사님 제자고 부처님 제자니까 대종사님은 똥도 틀림없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때 중산 같은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런 걸 봤을 때 상대방이 낙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조직 속에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갔어. 그러면 저쪽도 불쌍한 사람, 나도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지름탑 속에서 싸우는 것이지 싸우고 싶은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지. 저는 그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나는 지도자 아니니까 상관없네? 그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나. 전부 다 우리는 지도자예요. 각자 집에 가면 지도자예요. 우리 집에 가장이라는 것은 우리 집의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곳의 지도자라고. 우리 배원장님 내 밑에 직원이 몇십 명 사실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배원장님이 한 말씀 잘못하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 다 열받으면 집에 가면 누구한테 화풀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 철학에 뭐라고 하냐면 중국 저기 어느 골짜기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려가면 저기 몇천 킬로 태평양에서 그랬잖아요. 큰 태풍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회장 사모님 있잖아요. 회장님한테 있잖아요. 잔소리했어. 회장님 열받으니까 아침에 회사 갖고 회사 간부들한테 있잖아요. 짜증 올렸어. 그리고 그 간부들이 밑에한테 짜고 밑에가 좀 짜증내니까 그 사람 집에 와서 짜증내고. 그죠? 그리고 그 사장 사모님이 왜 하는 줄 알아? 마트 같은 데 마트를 물건 사고 왔는데 자기 대접 안 해준다고 어떤 여자가 화냈다고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그 마트에서 하는 여자가 그 기부인한테 화낸 거예요. 열받은 게. 결국 이게 자기가 화내고 결국 자기가 만든 거라니까 돌고 들으면 이게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결국 시작은 내가 화낸 것이 뺑 돌아서 결국 누구한테 와요? 이런 이치를 아시는 분이 대종사님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날개짓을 안 하면 다른 것들도 다 아니다. 반대로 내가 선한 말이 나갔으면 선한 행동이 나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의 기운으로 똑같으니까 원리가 그러니 내가 이 지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나 같은 사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예요. 내가 천하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다. 이게 내가 부처다라는 말씀이요. 이게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요. 나는 하늘 위로 하늘 아래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했을 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다 실험이라고 이겨서 내가 최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알아듣겠죠? 나 자신이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위대하니까 너희들은 안 위대하다 아니라 나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화엄 철학에서 나온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꼭 나오신 이렇게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처처 불사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저 지푸라기 하나도 100억 화신의 능력을 냈다. 1915년에 나와있죠. 그러니 전부 다 부처님이더라. 이게 깨달은 사람들의 문제며 깨달은 사람은 저 지푸라기 하나도 전부 다 부처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년들은 아유 따갑던 사람이 뭐대요 저 있으나마나 뭐 없으나 보던데요 이 세상에. 우리들은 나를 그렇게 하찮고 가볍게 보는데 깨달으신 성자들은 아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고 전부 다 똑같다. 이게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부처님이 내놓은 세상에 평등 세상이에요. 평등 세상. 그래서 전라남도에 가장 광주에 있는 무슨 산 있어요? 무등산. 무등산 계급이 없다.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무등산이. 부처님 화엄 철학에 나온 산 이름이요. 무등산이. 무등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계급이 없다. 차별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얼마나 위대한 세상이냐고.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2600년이 되는데 지금도 계급과 차별이 있다고. 이 얼마나 불행한 짓이에요. 인류의 인간들이 참 어리석게 짜게 한 거예요. 실천을 안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엄불교도 보세요.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스님들, 불교 스님들 중뱃을, 먼뱃을 봐도 보다다 중뱃을, 먼뱃을 보다도 보다다 닭뱃을 보다도 보다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엄불교 교무 몇도 안 되는데 거기서 수의단 안 되면 안 되고 교구단 안 되면 안 되고 있잖아요. 조직 사이에서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거 할 때면 그냥 그거 안 되면 죽고 살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현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 날마다 봐봐요. 선거 때만 이거래요. 한 달만 이걸 열심히 하는데 한 달간만 몇 년이 변해요? 5년이 변해요. 알아듣겠어요? 한 달간만 많이 눕히면 5년이 될 거예요. 세상에 알아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밝은 눈, 밝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맨날 속아. 좀 활려주는 거 주워 먹고 얼른 거 주워 먹고 늘 그렇게 살아. 이 슬픈 현실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 안 써. 이런 건 아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해하셨죠? 중사님이 그 문자를 보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자꾸 이런 공부를 자꾸 이렇게 의심사, 관심사 있잖아요. 이러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사님의 질문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갖는 의문이요, 이게. 이해하시죠?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만물이 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돌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했든지 목숨을 잃고 끝나면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은 연급에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육도사생으로 변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부터 또 도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돌다가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 그 도는 그 자체가 내가 목숨을 다할 때는 또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또 딴 것으로 태어나든지 또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고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가 깊어지는 건 그러니까 자 물어보세요. 불생,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말은 아까 전쟁터에 죽어야 안 죽어요. 도사님 아버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대종사님한테 따져야지. 에? 멸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대종사님 아버님 어디 계셔? 그렇게 말씀하신 대종사님 어디 계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불생 불멸을 하는 거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 말의 뜻을.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 말은 고정되어 있는 예?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한 것이 뭐가 있더냐고.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자, 이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 고정, 불변.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지면 이건 절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 이것이. 자, 이거 있잖아요. 저 밖에 그냥 태양에다가만 이렇게만 모아두면 며칠이면 이거 없어질까요? 며칠일지 몇 달일지는 모르겠어요. 콘적없이 없어져요. 그럼 이걸 더 빨리 없어지게 하려면 망치가 한 번만 때리면 그러죠? 금방 없어져. 그럼 반대로 야가 처음에 어디서 왔어요? 야가 처음에 어디서 왔어요? 무에서 왔죠. 예? 무에서 왔어. 그럼 유가 있죠. 또 야가 또 다시 어디로 가? 무로 가. 근데 대종사님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말은 고정되어 있는 영원한 실체는 없단 말이요. 광타님 거울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쁜 얼굴 어디 갔어? 지금도 이뻐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알아듣겠죠? 네?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변한다. 근데 우리들은 안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니까. 안 변하기를 바라는데 성자들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만 찾아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기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바.
이게 부처님의 주치예요. 기발한 사람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네가 의술에 뛰어나다고 내가 들었다. 응? 근데 내가 신통력으로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풀 중에서 약이 안 되는 풀이 3가지가 있더라. 네가 그 풀까지 찾아오면 내가 너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로 인정하겠다. 딱 그랬어. 찾을 때까지 오지 말아라. 찾고 나면 알아 벌써. 그러더니 그때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3가지를.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나쁜 사람 추계도 뭐라고 하니까 계속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의사니까 밥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놈은 것이 어디가 숨어있는가 내 눈에 잡는 거야. 예? 세계를 찾아가겠는데 그럼 3년이라는 게 기가가 와서 부처님 앞에. 예? 부처님께서 더 말씀은 아니요. 세계 내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찾았냐고. 그 찾기 어려운 것인데, 세계 내놔라. 그러니까 기가가. 네? 못 찾은 거냐? 네? 못 찾았냐? 네? 그러니까 그럼 찾았으면 내놔라. 부처님께서는 왜 저를 시험하셨냐고. 네? 부처님의 의도를 간파했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풀들을 다 봤는데 전부 다 약이 되지 약이 안 되는 풀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삼독신. 어떤 풀? 삼독신. 이 지구상에 전부 다 약이 돼야. 3가지. 독약도 약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속냐 안 속냐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요. 나를 공부시키려고 한 거지.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 지구상에 약이 안 되는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참으로 훌륭한 의사다. 맞다. 이 지구상에 조물주가 모든 걸 만들었을 때는 전부 다 필요 없어서 만든 건 한 가지도 없단다.